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육대학교에서 청년들의 교회 세이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중환 앞에 목사 조덕현입니다. 13번에 걸쳐 예수님의 산상설교, 즉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본문으로 하여 피차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산상설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 본문일까요? 비단 이 설교가 선포되었을 2000여 년 전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그 힘을 잃어가던 시기, 교의적 옳고 그름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이 실현된 독일에서 진리가 거짓으로부터 분리는 되었지만 개혁은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지만 그 진리대로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가는 모순 앞에서 개혁자들은 절망하고 맙니다. 아는 일 투 노우입니다. 그리고 사는 일 투 리브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독일 및 목회자들 아른트, 진젠도르프와 같은 개혁자들은 암과 삶이 분리되는 모순을 좁히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는 만큼 실천될 수 있을까를 말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소위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던 본문이 바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리이냐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같은 고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기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원칙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상설교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1년 6개월 정도의 유대 봉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사역지를 갈릴리로 옮기셨어요. 그 후 여러 성읍 촌락을 두루 다니시면서 첫 번째 갈릴리 선교 봉사를 마치셨습니다. 이는 3년 반의 봉사 중 중간쯤이 바로 AD 29년 늦여름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유대 봉사에서 갈릴리 봉사로 옮겨지는 전환점에 바로 산상설교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해 집중된 1년 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과와 열매를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노력은 허지로 돌아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셨다가 엄청난 고초를 경험하셨지요. 그나마 있었던 초기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신 듯이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언제나처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요. 그에게 오는 어떤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어느 한 사람도 실망하여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삶처럼 영혼이 고파 울부짖는 또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풍족함으로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은 비장한 얼굴을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주 평범하지 않은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실망하여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직업이 어부인 그들에게 물고기나 잡지 말고 사람을 낚으라는 요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안수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대단한 결심을 하셨다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종을 치시는 것일까?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아주 짧은 진술입니다. 이 진술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마태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보시는 모습을 마태가 보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음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손짓과 그리고 그분의 표정, 그분의 태도, 그 의미를 부여하여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2000여 년 전으로 마태의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마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비친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태복음 전체적인 기술은 그를 분명 왕으로 묘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임과 동시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그를 그리고 있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마태가 바라본 예수의 모습입니다. 마태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마태의 시선에 그렇게 보여지도록, 묘사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태의 마음 속에는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 말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고를 했던 바로 그 모세 말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모세의 선고를 묘사하지요. 신명기 11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있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축복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시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예언을 남기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의 회당에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 동안 숨겨왔던 그 기대와 소망을 말입니다. 회당에서는 늘 귀가 따갑게 랍비가 강론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련의 행동들은 그들의 기대를 더욱더 부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준 모세, 그리고 로마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선지자가 그들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필요는 열망과 소원을 만들어내지요. 아주 작게 시작한 열망은 온통 나의 삶 전체를 사로잡게 됩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은 말이죠. 얼마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음성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산 위에 서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 당시 그곳으로 되돌아가 보자. 제자들과 함께 산상에 앉아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과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자. 이제는 반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마태와 백성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가 볼까요? 예수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눈여겨보셨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흥분, 그리고 기대, 그리고 욕망을 말입니다. 예수를 둘러싼 군상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는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흠을 찾아내고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적에 눈이 멀어 따르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두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중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지난 사역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실망을 넘어서 혼돈을 넘어서 반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모두가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10분 활용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친밀히 지내지 않으시고 싸우시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겠구나. 유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제는 좀 깨달으셨구나. 그렇게 느꼈을까요? 앞으로 건설될 천국의 대신들로서 어떻게 자신들이 쓰임을 받게 될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를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멀지 않아 이스라엘이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국 앞에서 존경을 받고 예루살렘이 세계적인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벅차 올랐다. 사람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옳고 그름의 시야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욕망은 전적으로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그만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말이죠. 그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너머의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면했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도 나의 자족함을 빼앗아갈 수 없어야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욕망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욕망 아래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욕망이 하나님이 되지요.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욕망을 성취시키는 도구에 불과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 욕망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마저 버릴 수 있는 취사 선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픈 유혹에 빠집니다. 이런 형태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욕망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말입니다. 실족, 실망, 이런 감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은 말이죠.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이유가 주인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주신 명을 받드는 것이 유일한 삶의 이유이지요. 실족한다는 말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이상 실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일까 종일까가 결정되면 내가 소망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게 됩니다. 화이 선지자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화이 선지자의 이 기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은 우리의 삶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기도의 목적이 나의 욕망을 표현하고 요구하고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획을 수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끌어내려서 그분의 뜻을 꺾어버리고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하여 맞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납득하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리고 즐겁게 순종하도록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목적이라고 화이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까? 아니면 수단이 되십니까? 나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 자체를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주신 선물을 사랑한 것입니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감동이었죠. 또박또박 써내려간 편지의 글들을 읽어보니까 조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그 편지의 퀄리티보다 딸의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지 때문이 아니라 딸의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행복했지요. 내가 그렇듯 내 딸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10일 동안 대만 선교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전 딸아이에게 대만에 있는 인형 하나를 사가지고 가겠노라고 약속을 했죠. 일정 중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침 일찍 전도회가 다 마친 그 다음 일요일에 상점을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파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대만에서 구할 수 있는 먹거리들을 사가지고 돌아왔지요. 딸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약속된 인형 때문이었을까요? 인형을 가지고 도착하지 않은 저를 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11조를 내고 봉사를 하는 모든 것이 주님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라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슬프실까요? 제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알아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그저 축복해달라고. 저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은 수단이었는지 모릅니다. 도구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매번 실망하고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실족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우리가 그리 살았다면 같이 회개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이 다가와요. 그 욕망은 주님의 뜻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욕망이 주님의 뜻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을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생각, 말씀의 원칙이 가득한 신앙으로, 그래서 2000여 년 전 갈릴리의 한 나지막한 산자락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참된 원칙을 마음에 심고 삶에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의 여정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